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 인류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나중에 무덤까지 가고 천국 가는 날까지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천지 창조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귀중한 교제하기 위한 거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이 돼버렸는데 심히 안 좋았더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이 교통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흔히 명화 미켈란젤로의 그림 보면 천지창조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아담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거 봤죠?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전기통하기를 원해. 예. 근데 사람은 전기통학을 두절해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두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단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를 못해. 사람이 하나님 닮지를 못해. 사람이 엉망진창이야. 사람이 아니야. 영광 가려버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려. 천지 만물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 제일 좋아하는 영물이 하나 있으니 마귀만 좋아하는, 마귀만 박수하는 거야. 사람은 마귀 닮아버리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전기통해, 사람이. 언제나 마귀하고는 사겨.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음이라 말입니다. 이게 죽음이라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죽음이라. 그리고 이게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럼 마귀가 이겼네. 마귀가 이겼어요? 우선보기는 마귀가 이긴 거야. 사람 다 빼앗아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마귀와 교통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나하고 전기통하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포도나무 얘기, 가지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단지 두절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영광이 없다. 그러나 그 멸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것은 또 희한한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손가락을 내민다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전기통해야 돼요. 지지직 통해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진액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좋은 것이 다 들어오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늘의 복을 주소서. 우리는 여러분 기쁨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 기쁨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 잘 벌면 기뻐하고 뭐 좋은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다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 내밀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손가락 내미신 하나님은 손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가락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풍지박산돼 버렸어. 역사적으로는 지구상의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나라가 상당히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만 이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제2의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연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아다가 불에 태워 사르느니라.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셔요. 지금이야 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뭐 눈으로 안 보이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도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다 이 세상 법칙은요 때의 법칙이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출발해서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언제까지고 인생 죄악의 세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마귀가 짓밟아 놓은 이 엉망진창이 된 밭으로 그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농부로서 오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사 짓는데 이 마귀 늑대들이 이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 농부가 무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밭이 다 짓밟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개척을 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어. 그리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누구를 선택했나?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밭은 멸망의 밭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밭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포도나무를 내가 건설하겠다. 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멀리 생각도 못한 나라에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포도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열매를 맺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 잘해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엉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꾸고 훈련시키고 그름도 주고 늘 보살폈어요. 보살폈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여러 번 이웃나라를 통해서 매를 치고 때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많이 고민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사사기 보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고요.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름 주고 좀 정성을 했으면 이 포도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아름다운 걸 맺어야 되는데 맺었다는 건 돌 포도나무를 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 쓰고 뜰고 못 먹는 것만 맺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랬는지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마다요 주님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농부가 그렇게 주인한테 사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 이게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땅에 심었는데 돌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원했지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불의와 포악이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농사를 망가뜨려 나가는지.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다 자연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리 은혜를 받았으면, 뭐든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으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독약을 주는 거야. 그것도 속여.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죽어. 여러분, 나는 선을 줬는데 그 사람 나에게 악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 줄 때마다 나를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하나님 속이 다 타버려. 또 타버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속이 다 타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타락한 그 창기 고멜에다가 비유하여 창기 고멜. 호세아야, 너 창기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어이구, 하나님, 내가 창기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창기하고 결혼해.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창기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돈 많이 주고 사와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기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선지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멜이 망은 살다가 또 바람났네. 아이고 내 남편 재미없어. 또 갔다 말입니다. 또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해야 됩니까? 호세아야 너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저 도망간 여자를 딱 죽여라. 이렇게 해야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호세아야 너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저 여자 또 데리고 오너라 이래요. 야, 호세아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돈 가지고 팔린 아내를 사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돈 가지고 사가지고 온 사람 세상 전기 천지에 호세아밖에 없어요. 호세아가 너무 이상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다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열매는 그냥 독을 그냥 독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역사 나라가 풍지박산.
하나님께서 딱 그 고목을 꺾어버려, 찍어버렸어. 고목이 쿵 하고 넘어져 버렸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목나무에다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순을 하나 남겨뒀다. 그루터기를 하나 놔뒀다. 여기에 나중에 자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나무는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그 엉터리 포도나무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 오셔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찍어다 우리의 그 나무에다가 가지 적을 다 붙여버렸어.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의 나무에다가 적 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가지에서는, 죽은 가지에서는 생각지도 못해. 나오지도 않아요. 죽은 가지는 아예 죽었어. 생각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다가 우리에게 접붙였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을 붙였기 때문에 적 붙여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믿음과 소망과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주인은 기뻐하신다. 가정에 여러분 농사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열매 아름답게 맺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근데 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꺾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나님 백성이 열매 안 맺는 꺾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 맞지. 그러나 하나님은 꺾어버린 거야. 이방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본가지에서 꺾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접붙인 사람들 아닙니까? 접붙인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고 열매를 안 맺는다면 주인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 얘기가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 접붙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린 진액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주님과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이 마주쳐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여러분 이 불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전기가 통해야 돼. 자, 오늘 이렇다면 우리는 과연 전기 통하는 생활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맞아. 분명히 믿어. 그럼 그 가지로부터 늘 진액이 왔다 갔다 하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말이야. 그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지.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다 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농부가 땀 흘리고 거름 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농부가 만듭니까? 아니지요. 농부가 할 일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희한하게 자연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단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법은 딱 하나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죽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가지가. 죽은 가지는 여지없이 꺾어버린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진액을 올려버린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이 내 마음속에 왜 못 들어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를 안 맺어? 왜 주님께 우리는 주님과 나와 전기통하는 생활을 왜 못해?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교제하는 생활이 살아있는지.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이들아 나와 좀 사귀자. 나와 사귀자. 나와 사귀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게 해준다. 예.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모든 열매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거지. 내가 태어나는 데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우리를 막 빚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 교제하면 이 열매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내 잘 섬길게요. 11조도 열심히 바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로 오면 하나님 우리 예배당 근사하게 지어갖고 헌당 예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릴게요. 그 하나님 과연 그거 기뻐하실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어떤 외적으로 하나님 드리어 바치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잘 지킴, 율법 잘 지킴, 규례 잘 지킴, 안식일 잘 지킴, 11조 잘해, 금식 잘해, 구제생활 잘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싹 다 치우버려요. 가져가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장사를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하게 도둑놈을 소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화가 나시는지. 다 얼어버려. 성전을 다 얼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스라엘 백성 열매를 맺었는데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혹시나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거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좀 줄이셨어요. 시장하셨어. 주님이 시장하셨으면 나무가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르지도 그래 있나 하고 딱 먹으면 이 나무가 참 좋네. 좋은 나무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시장하셔서 가면 가끔 우리에게 열매를 따잡수기 원하시나 봐요. 나무개야 너 나무에 내가 열매 하나 따먹자. 사랑의 열매 좀 따먹자. 자비의 열매 하나 따먹자. 너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하나 따먹자. 감사의 열매 너 하나 열렸나 좀 나하게 따오. 진실로 헌신의 열매가 있느냐 그거 나 하나 따오. 우리 주님 그런 걸 하신다 말입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게 따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의 열매를 따잡수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리아가 향료 옷값 300데나리온 들어오고 빠르다고 보니까 이런 나무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니 그래 고맙다 만족하다 너의 사랑의 향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따잡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잎사귀는 풍성한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는데 나는 교회는 직분자야. 그 적어도 그래도 저기 봉사도 해. 뭐 못하는 거 없이 사람 볼 땐 잘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 열매가 없네.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 이거예요. 잎사귀 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요 주님께서 찍어버리라 말라버리라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왜 그러는지 말도 안 해요. 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주님은 훗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어 메말라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찾았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공의의 열매, 이런 건 없고 전부 불의, 강포, 강탈, 탐욕, 무시, 멸시, 이런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득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예? 결국은 이스라엘의 주 지키심을 막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건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 하나님께서 나하고 좀 사귀자 그 얘기. 예? 너 나하고 전기 좀 통하자 이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전기통하는 삶을 사시기 축원드립니다. 전기통해야 돼. 예. 해야지. 우리 하나님 사인 보낸 우리 아무런 전기통함 없이 감각 없이 살면요. 우리가 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예? 이 목사도 물론입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마 여러분보다 야단맞아 더 크게 야단맞을 거예요. 왜? 설교하는지도 못하는데 뭘 이렇게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겠냐고. 주님은 그거 다 판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예? 떨려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이 되나? 나도 못하는 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는 도대체. 제 마음 무거워요. 예. 무거우면서 이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듣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거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열매 맺는 비결은 딱 간단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진액이 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이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분 사실 좀 독선적이랄까? 기독교의 말씀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자기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대요. 그 기독교래요. 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기독교는 편협적입니다. 좀 독선적이고 또 고집이 좀 강하고요. 그래요.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 있으면요 양보합니다. 그 길로 잘 가세요. 근데 그 길에 구원 없어요. 그래 기독교 여러분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예, 안 좋아해요. 근데 엉뚱하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 손잡고 뭐 세상의 평화를 이루자 그건 여러분은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 죽는다. 아버지 도 닦아봐. 아무리 뭐 마하바냐 1000번 수만 번 얘기해봐 되는지 예? 안 돼. 그것까지고 사람은 반드시 불에 던져 살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사랑하러 오시지만 아직도 주님과 우린 전기통하지 않고 그 손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 대가는 영원하게 될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있고 좋은 거지 내 죽고 나면 끝나요. 죽고 나면 이제 교회다가 죽고 난 뒤에 아이고 지옥이 있는데 교회 나가야 돼. 교회 같은 소리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무슨 교회가 있어? 예? 우리 자문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상계가 죽은 사자면 뭐합니까? 자기 죽어버렸는데. 그러니 상계는 맹멍하고 아니 뭐 이제 똥을 먹고 이래도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요, 복이요. 살아있을 때 축복이라.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부경 다 가진 사람 죽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수는 또 그렇겠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회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주님 은혜 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 것도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순간에 행복한 거요. 내 죽으면 이 소리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겸손히, 주여, 나는 주의 소리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듣고 그때뿐입니다. 주님 불쌍해 해주세요. 이 진정스런 우리 진정의 마음이 우리 주님 스파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에 스파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항자는 내 가슴 속에 잔잔 나도 모르는 어떤 감동이 들어와. 아멘이다. 그건 아멘이다. 이런 소리는 주의 소리예요. 주의 소리.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딱 붙들고 주여 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 가지에 붙어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예. 그래서 7절에 하시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은 소리내 읽어볼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지. 그럼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는데 받은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은 그래놓고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시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네요. 여기 답이 있네요.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답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말씀은 없는데 자꾸 구하는 것만 많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가만히 보면 말씀하고는 반역이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에 구하는 것도 꼭 말씀 따라 구해. 아이고 하나님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는 기도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는 거요 주님과의 전기통화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많을 때에 주님의 약간의 움직임도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거요. 뇌 세포 알죠? 젊었을 때 뇌 세포가 건강해. 뭐든지 기억이 떠올라. 나도 나이 늙으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 뻔히 보면서 저기 뭐냐 하고 나이 60 되면 점점 세포가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예? 예? 우리 신앙의 세포, 신앙의 뇌의 세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적인 내 세포에 빠져버리면요 마귀가 무슨 소리 하면 그거 분별을 못해. 그런가. 그런데 말씀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면 10가지 다 알아들어버려. 그만큼 말씀이 굉장히 예민하게 해줘버려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분대로 구하라. 말씀이 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아버지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주님과의 전기통하는 귀중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액을 맺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11절 소리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 때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붙들려 살고 예수님 가시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나무에 붙어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말씀에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전기통하는 생활을 통해서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도 맺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이런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